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육신에서, 정신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육화되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화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4장 11절까지가 지난 시간까지가 책망 부분의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삶을 최대한 누리도록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즉 율법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침투해서 또 갈라디아 교회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유혹했던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장 12절부터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 리퀘스트, 요구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에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자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들, 그리고 원하는 것들, 명령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구하노라, I want 이런 말을 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명령문입니다.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자,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을 사실 사도 자신의 그 서신에 여러 번 썼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군가 나와 같이 되라. 그리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만한 생각 같습니다. 교만한 생각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지칭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충분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본인이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고 좀 본받을 점이 많은 모델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본받으라. 본인이 말하는 것은 조금, 누구나 듣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항상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으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진실함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아직 굉장히 높은 곳에 놓고 나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됐으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니까 나를 이제 따라와라. 내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그 완전함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뛰는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 저희들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든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에 가서 마음대로 여기 가서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 믿은 지가 내가 오래 먼저 된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 저런 직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 내가 이제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사모니까, 내가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젠 나를 보는 사람 눈도 많을 것이고 내 행동에 따라서 영향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니까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나 때문에 실족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음의 생활을,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나와 같이 되라 말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런 자세를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된 성도님들은 보고에 있고 따라오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놓지는 않더라도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의 지방에 와서 전도를 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자,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육체가 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왔을 때에 육체의 약함 가지고 왔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건강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왔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벌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에 사는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속으로 감춰진 그런 질병이 아니라 드러나는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라도 너나 건강하지 와서 그런 복음을 우리한테 전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증거할 때의 건강의 축복을 분명히 우리 그 예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포함하는 것인 것이고, 육적인 것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도 분명히 그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가 와서 전하면은 네가 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너가 전하는 거하고 네가 지금 실수는 틀리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으다.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그들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벌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벌지도 아니하고, 그만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의 복음의 능력을 보고 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천사와 같이, 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나가봅니다. 자,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희가 그 연약한 가운데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신뢰관계를 맺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 그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약함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리고 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올바른 그런 복음의 그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내부로부터 이것이 사라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무엇인지 좀 안정성이 없고 겉에 보기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예수 안에 있던 복음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의 복이 그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으면서 갖고 있었던 그 복음 안에 있었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었습니다. 너희 복이, 그 복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들이 지금 율법의 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자유의 기쁨의 즐거움의 희락의 복이 사람들이 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믿음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이 주는 진정한 그런 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복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다시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서로 관계였습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관계가 있었고 서로 사랑했고 믿었고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관계였었습니다. 이만큼 복음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지요. 복음 증거자에게 누가 이렇게까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 이러한 생각이 물론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생각이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 참 피차간의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실제로 빼줄지 안 빼줄지 그거는 뭐 실제 당해봐야 알겠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정말 저 사람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야. 그 인생 정말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언제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 언제 또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몰라. 저 사람 정말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 자기 유익만 구해. 이런 사람만 둘러싸여 있다면 본인도 참 불안정스럽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큰 복인 것입니다. 빼어 주었으리라. 자, 이제 이런 관계였었는데 이제 관계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른 관계 넘어갑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까지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사이였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제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책망한다고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있느냐? 이 복음 증거자와 설교자와 또 이런 설교를 듣는다든가 서로 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참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목사가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크게 야단을 치고 그럴 만한 관계가 됩니까? 무슨 자녀가 됩니까? 아니면 무슨 자기 남편이 됩니까? 부모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 관계라면 야단치고 욕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복음 증거자가 아는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지. 그렇지만 이제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가 될 정도까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원수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에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는 걸 각오하고 못할 말도 하고 상대를 상처될 말도 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원수들이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도 너희가 받아들였지,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받아들이니까, 이제 율법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해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생각이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는 겁니다. 19절, 이제 본론으로 나갑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애를 낳으신 분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아이를 낳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건지. 그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하면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한번 말하면 되고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애를 낳듯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믿음 안에 세워진다는 것이. 참. 이런 관계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진정으로 복음 안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 설교하고 전도하는 자가 얘기하면 너 나 어디서 끝나 네가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욕을 먹을 일이 있고 네가 나한테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어떤 깊은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될 그런 각오까지 하고 올바로 말을 꾸짖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해산의 고통까지 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관계는 중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을 그들이 갈 수 없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이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책망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설교자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증거자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이 무섭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중간에서 끝나버린다면 해산의 고통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이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들은 지금 달려가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그 쫓아가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조곤조곤하는 말이 아니라 화나고 그냥 막 폭발하듯이 너희 앞에서 말하고 싶다. 너희 이럴 수 있느냐? 너희 그래서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형상이 너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워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키우는 사람들은 해산의 고통을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그 안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격정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맡아 사는 모든 자들이 이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속에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고자 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